마태복음 강의 65번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홀로 가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반대로 불어오고 파도는 일어나고 가려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에 극난하였습니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을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하여 왔으나 무리들이 모여 온 것으로 인하여 기도 시간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23절 말씀.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무리들로 인하여 그분이 홀로 계시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시다가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이라고 하였습니다. 4경이라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시간의 밤 4경은 새벽 3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 저녁 6시에서 9시는 1경이라고 합니다. 밤 9시에서 12시는 2경, 밤 12시에서 새벽 3시는 3경,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는 4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 4경이라고 하였으니 새벽 날새기 직전에 있어졌던 사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의 바람은 그들이 가려는 곳으로 불어오고 파도로 인하여 배는 요동하고 밤 4경까지 사투를 벌리는 항해 고통이었습니다. 온 밤을 이렇게 힘든 순간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에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자가 있었다 말입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오는 어떤 경험을 본 일이 없었던 제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유령인가? 마가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개비 또는 환상으로 보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로 흔들리는 배에서 파도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자를 유령이라고 보았으니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28절 말씀.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성급한 면도 있지만 용감한 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이심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는 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누구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29절 말씀.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만 물 위로 걸어서 오심이 아니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갔습니다. 30절 말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에 주만 볼 때에는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닥쳐진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보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시니라.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주님만 보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의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에 발을 디딜 때에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디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론적으로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다른 발을 내디디기 전에 그 발도 빠질 것이니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은 저 호수를 걸어서 건너가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사건을 믿어보리이다. 세상에 나무는 물에 뜨고 돌은 가라앉게 됩니다. 돌보다 작은 모래도 물에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래보다 가볍다는 것인가?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들을
집합한 책이라고 볼 뿐입니다. 제발 현대과학에 맞는 말을 좀 하십시오. 현대의 과학적인 면에서 증명될 수 있는 말을 하시라고요. 새벽녘에 멀리 해변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마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불의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불의의 법칙이라는 것은, 법칙이란 말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입니다. 불익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에 반하여 위로 떠르는 힘을 말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뜨는 것입니다. 이 부력의 법칙에 의하여 당연히 사람은 물 위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보다 사람은 무겁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가벼우면 뜨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물체 그보다 무거울 때는 다른 물체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돌은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력의 법칙 위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과학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부력의 법칙 이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가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번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을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모습 삶입니다. 그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시려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라. 바람이 불고 파도치는 물 위에 걸어서 오시던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대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게 하시고 베드로가 사나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하여 배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바람도 잠잠해졌습니다. 삶의 순간을 속에 풍랑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풍랑이 사라질 것입니다. 33절 말씀,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경험도 하였습니다. 오늘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4절 말씀,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야간 험난한 항해를 마치고 온 곳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35절 말씀,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의 사람을 보내어 병든 자들, 모든 병든 자들을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병든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모여 왔습니다. 36절 말씀.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하여 온전케 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원하는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